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드린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애선 가운데 얻은 소득의 땀방울들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이 크게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슬 같은 꼴을 먹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도와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협력하여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또 부교육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리더십을 가진 자로서 섬김의 본을 보일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성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2층에 다 올라가셨네요. 늦게 오셔가지고 사모님까지 2층으로 기양을 가신 모양이에요. 사모님은 다 나았다고 이제 나는 2층에서 좀 쉴랍니다. 그래 올라가셨습니까? 네. 거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한국같이 부존 자원이 없고 열강들 틈바구니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경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어서 미래의 그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력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비야 반절의 사가랴 남편, 아론의 후손으로 또 여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인,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은 데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는 주님의 법도와 규례에 흠이 없이, 흠 잡힐 데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이만하면 키는 좀 작아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결격 사유가 하나 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화려한 이력서를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자녀가 없는 이 아픔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 자식이다 그러고 강아지를 내 딸이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참 장미희 씨가 아무리 이뻐도 남편 없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사는 게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평가를 받는 거죠. 말은 안 해도.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핍이 그가 평생 쌓아온 이력서 가지고 혈통 가지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은 율법에 빠삭하게 정통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런 그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한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발발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전화기 들고 여기저기 빽이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친정집에 도와달라 그러고, 처가집에 도와달라 그러고, 시부모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형제간에게 도와달라 하고 전화기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노조 데모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나은 사람은 생각보다 목사님이 저래 보여도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잘 모르더라고. 오늘 우리 오신 우리 장로님은 좀 알던데 모르더라고.
지금도 보니까 어느 누가 학교에 뭐 서류를 내놨는데 그 학교에 인사 운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얼마나 절친한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안 해. 추천서만 써달라 해서 우리 강구쌤 씨께서 써가 주라 그랬어요. 제 아내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랬다. 이유는 그 청년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으면 제 아내가 발 뻗고 나서 여보 안 돼, 그 집은 돼야 돼 하고 어떻게 해주라 할 텐데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라. 어쩌는지 보자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활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그 열쇠가 키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결핍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그냥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그 죄를 잉태하는 것이고 죄는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 욕심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규례와 법도에 흠이 없이 행하는 사가랴 엘리사벳이니까 벌써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쭉 깨뚫고 있다고 봐야 되고 구약에 예수님도 이 사가랴 시대 세례 요한 활동하던 시대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듯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결국은 이 성경의 역사를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깨뚫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결핍의 문제. 나이 어릴 때는 뭐 한약도 먹어보고 양약도 먹어보고 뱀도 잡아 씹어 먹어보지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수도 끊어졌고 남자도 더 이상 침대가 아내가 샤워하면 두려워지는 나이가 벌써 돼버렸는데 이게 무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참 무대뽀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쉴 데 없이 울고 쉴 데 없이 이것저것 많이 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저는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사실은 뭐 4-5시간 앉아 있어도 기도 5분 하고 5분에 제대로 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을 새벽에 가서 앉아 있다니까요. 그 경험해봐야 알지. 옛날에 뭐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늘 기도를 하는데 강단 앞에서 하나님이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대답을 했어요. 왜? 하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자기 서일이 돼가지고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뒤에 보니까 가브리엘 같은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도 못하고 쫄이가지고 우리 경상도 표준말이야 하면 쫄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기도를 듣고 너에게 자식이 없는데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고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와서 일할 세례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대답하는 말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장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불가능한 나이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으로 I can't believe you 돼 있어요. I can't believe you. 무슨 말입니까? 중학생들이 더 잘 알지. 나는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게 틀림없는 게 나중에 보면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이거 믿는다라고 고백을 안 하고 못 믿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가 이미 벙어리다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없을 때는 애간장이 녹아서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도 기도해가지고 아기 받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한나만 기억납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주겠다 했지. 그
리버가가 남편한테 바가지 팍 긁어가자. 남편한테 바가지 긁으면서 아가 없는데 당신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기도해가지고 좀 낫게 해주소. 적어도 아내들이 남편한테 바가지 긁으려면 그런 방법으로 바가지를 긁어야 되는데, 하갈은 어떻게 사라는 어떻게 바가지 긁었어요? 아가 없는데 기도해가지고 아를 빨리 달라 해라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아가 없는데 안 되겠다, 내 종 데리고 어째 해가지고 아 하나 만들어라 이래가 죽받는 기라. 이건 비성경적인 방법이라. 우리 집에 저도 그렇고 딸밖에 없고 우리 남동생도 딸밖에 없어요. 우리는 딸 셋, 그런 딸 둘이 있는데 벌초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가 하면, 어리비 자식, 우리 작은 집에 삼촌 어리비 자식 그냥 어디 가서 아들을 만들어가 낳아갖고 첩을 하나 내가 만들어 데리고 오면 될 낀데 하고 삼촌 욕을 하는 게라. 나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 동생이, 형님 저게 삼촌 욕하는 게 아니고 형하고 내하고 뭐라 하는 거다. 어디 첩을 하나 내가 낳으라는 건데, 우리 아버지 수준이 저 수준이다. 명예서리 집사님께서 수준이 그 수준이다. 하갈은 그런 수단을 사용했는데, 리브가는 이삭에게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아가 내한테 좀 알라가 에베소서가 되게 해달라고 해요. 에베소서가. 그랬더니 애가 배에 있었는데 두 놈이 생긴 거라. 하나는 누굽니까? 에서, 하나는 야곱. 두가 생긴 거라. 그러니까 근사님 집사님 바가지를 긁으려 해도 남편 바가지를 좀 제대로 긁으라고. 바가지를 긁어도 성경적으로 리브가처럼 그렇게 긁어야지. 당신이 어째 기도해가지고 좀 길을 열어봐라든지 철야를 하라든지 새벽기도 가자든지 이래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그 사건도 이 사가랴가 알고 있을 테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과 6자녀를 주셨던 것을 또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사사기 13장에 가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어머니 무명의 여인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이 대장부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사기 13장에 보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 될 거고 나시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간다는 말이, 우리가 또 간다는 말이 못 믿겠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남편 마노아에게 내가 이런 사람 만났는데 우리한테 아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만나봐야 되겠네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한 번 더 보내줘가지고 좀 만나보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또 보내줘서 딱 만나자마자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먼저 갔죠. 아내가 또 그 사람 있는 대로 기다리라 해놓고 남편을 데리고 가지고 남편에게 이 사람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래 어찌 키우면 좋겠습니까? 이 아를 잘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사가랴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들들들 떨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를 준다니까 이 아를 어떻게 키울까요? 스마트폰을 주가 키울까요? 컴퓨터를 주가 키울까요? 말씀을 가르쳐 키울까요? 소고기를 먹을까요? 뱀탕을 밀까요? 물어본 기라. 물어보니까 나실인이니까 야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름답게 구별되게 길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가랴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항단 우편에 딱 써가지고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기도한 것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기도 소리 13절 맞죠?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 천사가 딱 들려주는 이야기는 네 기도 듣고 내가 아를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정해준 게,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을 미리 정해준 사람들 몇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삭, 또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 생각 안 나지만 천지백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도 그랬고, 또 뭐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도 뭐 암미 베남미 있었고 그것도 있고 몇 명이나 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이름을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이 아는 내가 준 아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으면 이 아 이름을 그렇게 지을 거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정해주는데도, 기도는
쇠가 빠지게 해놔놓고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I can't believe you 이래가지고 못 믿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입니까? 기대를 안 하고 기도한 것입니까? 그냥 하소연만 한 것입니까? 이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인 것 같습니까? 근데 분명히 판정이 떨어진 것은 기도하긴 했지만 응답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응답을 고대 안 했든지 그냥 서글퍼서 기도했든지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탐정소설, 무협소설, 삼국지 막 달달 외울 만큼 읽어가지고 시골에 어릴 때 백설공주 이런 책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하숙집에 오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백설공주, 신데렐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숙집에 있는 거 유치원 아들 보는 거 그 집 다 읽었어. 근데 기억이 없어. 그는 나이 들어서 읽은 거는. 근데 어릴 때 뭐 탐정 소설, 뭐 수사 반장 막 읽어나니까 그래도 그게 말이 입에 붙은 거예요. 말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제법 뭐 사람들이 옛날 요새는 안 하는데 참회 기도하면은 놀래더라고. 야, 어떻게 참회 기도가 저렇게 멋있게 나오나. 보고 읽는 줄 알았대. 보니까 보고 읽지도 안 하거든. 근데 그 책을 막 읽으면 기도가 그래도 머릿속에 상상력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그때도 은사는 있었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뭐합니까? 환자를 어쩌든지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은 감동 안 받아도 되고 기도 응답 안 해도 돼. 그냥 환자고 가족들에게 체면치레 기도를 하면 되는 기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천은 유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막 5분 단 열심히 하고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야, 너그 목사님 뜨겁더라. 뜨겁기는 개똥을 뜨거워. 믿음 없는 환자를 만족시키고 유가족이 아니라 그 옆에 환자 보호자를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데는 그런 유창한 언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찌 안 될까요? 하든지, 나 안 되는데 하나님 어찌 하세요? 하든지, 또 아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이건 뭐 째야 된다는데 한번 째주세요 하니까 째쁘더라고. 그래 고치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충격을 받고 나 앞으로 그런 기도 안 한다. 밥 먹을 때도 그래서 사실은 기도도 짧게, 보통 우리 교인들하고 밥 먹으면 딱 2마디. 예수님 오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청년들하고 학생들은 좋아. 그 자리에서 박수를 다 친다. 인기 끌기 쉽다. 기도만 짧게 하면 돼. 여러분, 주님이 정말 들으시는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한 기도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율법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을 잠언서에 남겨놓았죠. 이 사가랴가 자기에게 믿음 없는 것이 증명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적어도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어떻게 하고 하니까 엘리사벳 부인한테 물으니까 요한이라고 하라. 부부지간에는 벙어리라도 말이 통하잖아요. 뭐 손가락 갖고 썼겠지, 뭐 요한 이렇게 썼겠지 뭐. 그러니까 요한이라 하니까 친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집안에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그런 이름을 짓냐?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어보자. 남편한테 물어보자니까 남편 말을 못하니까 칠판을 가져오나 서판을 가져오나 서판을 가져오나 이름을 또 쓰는 거야.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는 그 혀가 착 풀리면서 말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왜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순간 이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이 준 선물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막 사가랴 2세 이래 지었으면 이것 봐라, 지가 잘나서 늙어서 어쩌다가 재수로 그냥 아가 생긴 줄로 믿는가 보다. 그래서 사가랴 2세 하면 썼으면 혀가 안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믿었네 하면서 딱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뭐 저를 가지 말고 밤새도록 하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또 어느 분은 뭐 집중 치료해달라는데 그게 뭐 목사가 집중적으로 매달린다고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서 내가 대답도 안 했어. 사회동교회 오건사님이 오늘 누구 집중적으로 기도해달죠?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려니까 그렇고 남의 교회 와가지고 사익동교회 성도를 붙들고 집중적으로 매달려 있으면 이 성도들이 뭐라 생각하겠노? 저것들이 돌았나? 고신척 목사하고 저 근사는 좀 이상하다. 너무 그게 잔치 와가지고 예절하고 있겠네 이 생각도 드는 데다가 첫째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내가 집중적으로 손으로 눌리대고 막 얼굴을 그리고 막 손톱으로 그리고 한다고 해서 낫겠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마음을 먹고 생각을 먹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뭐 애를 쓰고 뭐 용을 쓰고 합니까? 그냥 말도 몇 마디 안 하고 손만 얹을 뿐인데 나을 사람 낳고 안 나을 사람 안 낳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는데 그 내를 붙들어 나오고 어쩌고 하나님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그 아픈 것 갖고 겸손하게 살아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니는 그 정도 있어야 겸손하게 살고 기도하고 산다. 내비 주잖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그리 이해를 해야지 뭐 왜 하나님 나는 안 고쳐줍니까?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간 성경에 보면 종종 기도는 해놓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대문에 가서 톡톡 두드리니까 로데가 놀래가지고 문 열어주러 갔다가 놀래가지고 베드로 목소리 듣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하니까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다고 추정되는 그 사람들이 로데 자아가 크레이지했다, 미쳤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가만히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기도 했지만은 믿음에 보면 성경에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 여러분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영적 세계를 이해했어요. 주님이 유대인 신분을 가지고 이방인 로마인의 집에 이렇게 백부장 집에 들어오면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멀리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입술에 건세가 있어가지고 한마디 하면 쫄따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질병이고 뭐고 자연계가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것을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야, 네 믿음 좋다. 믿음 이전에 예수님과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만 있어가 안 되고 그 지식이 내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이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수르보니게 여인 가운데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거기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뚝 찾아와가지고 시돈 지역에 갔을 때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데 어떻게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이방인 너희들 개같은 이방인들에게 뭐 도와주러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는 개들도 먹습니다. 나는 개와 같아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 모욕을 당하고도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을 거다. 집에 가보니까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고 침상에서 인사불성이 된 그 딸이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게 큰 믿음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 가시고 주무셨어요. 주무시는데 흔들어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배멀미가 심하게 일어날 상황이 돼도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대충 쉬어가면서 일하신 게 아니라 몸이 뭐 하여튼 천근만근되도록 일하시고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있어 배가 흔들거리니까 노를 젓던 제자들이 갈릴 바닷가에서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바가지가 물을 퍼내고 별일을 다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벌떡 일어나더니 딱 골이 나셔가지고 이것들이 왜 이리 믿음이 없나. 성경에 어떤 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데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또 어떻게는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주님이 동행하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가고 있어도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주님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순간은 현상만 바라보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 물 위에 같이 걸을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물에 쭉쭉 빠져드는 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자꾸 생기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만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주님을 안 바라보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와줄 거다, 그거 바라보면 믿음 떨어지고, 기도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눈으로 보기에 야, 이 병이 낫겠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근데 환자를 보고 고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때 환자가 치유되는 거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6장 3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믿음이 큰 사람은 의식주 문제 고민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0여의 기적을 베푸는 장면, 바로 목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려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뭐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고 12강줄이 가득히 남은 걸 그새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새 잊어버리고 지금 떡 없는 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고 꾸중하셨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을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려서 700여의 기적을 베풀어 7강줄이 4,000명 이상 7강줄이 가득히 남을 만큼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문제를 처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큰 믿음이 되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집에 빨리 가려고 지금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이 설교를 그렇게 길게는 안 합니다. 이 정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D.L. 무디 선생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남겨놓았어요. 내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조용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믿음이 좀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서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자라고 강해진 것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전도받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이틀 동안 모시고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저분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간증 읽고 믿음이 생기고, 요새는 그 이돈 장로님 간증을 듣고 또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이거 한 살이나 젊었으면 나도 배낭 짊어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40바퀴 돌 건데, 이 생각하는 그 부모님 생각을 하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고 그냥 편도 비행기 조각 핵 보내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길이 보인다 이러면서 밖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보면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죠. 순종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헌금을 해봐라. 헌금 해보지도 않고 뭐 자꾸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면 나중에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 불러나오고 그랬어요. 그 절기헌금을 보통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3대 절기도 10분의 1만큼 드린다 하잖아요. 11조만큼 드리라고 어른들이 가르쳐서 나는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시킨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인이 돈 번다고 뭐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도 안 하고 담임할 때도 열심히 기도 안 하고 낚싯대 메고 다니고 카메라 메고 돌아다니던 목사님들은 다 교회 문 닫고 미국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다 그런데,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들 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다. 점점 물질의 복도 받게 하시고 쓰임새가 많아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꾸 찾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다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저도 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목사님 뭐 헌금 얘기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하지만은 이런 건 누가 잘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못 하겠더라고. 그 우리 어느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성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뭔가 낯이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주보에다가 매년 초에 칼럼을 썼어요. 주일헌금 요령, 감사헌금 요령, 선교헌금 요령, 건축헌금 요령, 11조 뭐 이런 요령, 절기헌금 요령 썼어요. 그 높은 뜻 숭의구의 김동호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주일헌금 액수를 이걸 1,000원을 내야지. 지금 2,000, 제가 우리 교회 15년 전에 15년 동안 2,000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입도 배로 오르고 2,000원의 가치가 달라졌는데, 처음 오니까 2,000원 하는데 아직까지도 2,000원 나오고. 저는 처음 올 때 고액건 한다고 한국에서 나온 고액건으로 나는 주일헌금을 하겠다 해서 10,000원씩 하다가 한 2년 전부터는 20,000원씩 주일헌금을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고액건이 바뀌었잖아요. 50,000원짜리로. 주일헌금을 50,000원짜리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고. 그래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남편이 빨리 퇴근해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계모인 갚으리고 아니면 교회 갚으리고 없어. 냉장고 뒤져보고 밥솥 뒤져 밥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지 뭐. 10,000원짜리 사 먹는 사람은 주일헌금 10,000원 하고, 5,000원짜리 사 먹는 사람은 5,000원 하고, 저는 주로 칼국수 사 먹는데 칼국수 그 3,000원, 4,000원밖에 안 하는데 뭐 4,000원만 하면 돼. 근데 목사가 체면이 있지. 하나님은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목사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3,000원, 4,000원을 주일헌금을 해요? 그래서 10,000원씩 하다가 10년을 그렇게 하다가 한 2, 3년은 매주 20,000원씩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감사헌금 10,000원 하는 사람 많구만. 14년 동안 감사헌금 5,000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 그걸 왜 집사로 시켜놨는 거 몰라. 딸 둘 있는데 주일날 와서 밥값도 그 안 내고 14년 동안 교회 잘 다니는 그 얼굴이 뻣뻣한 박모 집사가 있어요. 근데 가끔 한떡 하더라. 얼마 전에 전도를 한 명 듣고 해왔더라고. 야, 저 박 집사가 저기 웬일이고 어쩌다가 전도를 한 명 다 해왔노. 그 14년 동안 공짜로 밥을 미놨더만은 헌금 생활 잘하는 성도를 하나 전도해왔더라고. 그러니까 헌금 안 해도 구박하면 안 돼요, 그냥. 약간 그 김동호 목사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출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나가서 혼자서 밥 사 먹을 때 그 정도의 액수는 해야 된다. 감사헌금은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가족과 함께 밖에 나가서 한 끼 예식할 정도의 액수를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헌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 11조는 알 테고, 뭐 절기헌금. 그 다음에 뭐 선교헌금이나 뭐 건축헌금은 자기 형편에서 가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의논해서 적당히 하면 되는 거고.
그 기준을 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이미 들어봐서 압니까? 알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11조 하라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성도님들이 왜 11조를 안 가르치고 건축원금을 안 가르치냐, 우리가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인데. 근데 저도 빼딱한 신학생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부흥 강사들이 와 그런 소리 하면 또 사이비 같더라고. 그래서 나 사이비 같은 소리 듣기 싫어 안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 과거 이력 속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회하는 선배들하고 같이 앉아가 차를 마시는데 우리 선배가 한다는 말이, 그때 서울에 일원동 교회 이목사라고 있었어요. 연세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자기는 성도들한테 11조를 못 가르치겠다는 기라. 뭐 왜요 하니까 신약 성경에 11조를 하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급한 성질에 그냥 대답하기를, 아이고 이 목사님 아마 목사 옷 벗고 그만두소. 그 11조 하라는 소리를 성도들한테 설교 못할 정도면 목회를 말하냐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분이 2년 뒤에 정말 그만뒀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그만두고 저 돈 2억 줘가지고 저 네덜란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유학 보내는데 그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한국에 지금 또 어디 교회 맡을 게라고 애쓰고 있는데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 안 된다고. 왜 신약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부모한테 해야 될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조그마한 박하와 해양의 10의 1조까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11조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외우기도 좋아. 따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론과 그 후손들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해석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 시대에 오셨던 예수님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드린 그 11조가 누구에게 영향이 갔다고요? 아론도 같이 11조를 드린 것으로 간주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만히 보면 여우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 누가 잘못했던 것 다 따라 잘했던 것에 따라서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잘못했던 걸 따라 그 가정이 망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망하고 여우의 후손들이 4대까지 왕위를 이어받고 그 정도만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인가에 보면 그 시므리라고 하는 그 유대인 족장하고 저 모압 여인 고스비하고 둘이서 붙어 먹었어요. 붙어 먹었다는 말을 어른들은 잘 아시지만 아들은 몰라도 돼. 야간 그러니까 이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열받아가지고 요새가 목사인데 아예 창을 들고 가가지고 바로 두 여하고 리언하고를 그냥 심장을 찔러서 둘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나스 가문은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으로 인쳐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을 때 여우에게도 비나스 제사장에게도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했을 때 그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신이다, 복 받으려고. 복 안 받으려면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레위기서 이렇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를 잘 인도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냥 삐져갖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말씀의 기가를 당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210년 만에 19명의 임금들이 서로 죽이고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남쪽 유다는 그나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350년 동안이나 348년 동안이나 그 나라가 19명의 임금이 바뀌면서 천천히 안정 속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보면 유다인 중심으로 아예 이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10개 지파도 그냥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호칭이 되면서 돌아오고 복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쫙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하니까 그거 도둑질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느냐 한번 테스트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순종해봐라는 거죠. 순종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안 하고 어그러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질 들어온 저와 살아줘서 고맙기도 하고, 또 싸울 때마다 잠 못 이루고 우울증에 걸리는 여자가 아니고 그냥 잠충이가 돼가지고 싸우다가도 쿵쿵 자는 게 나이 들어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처음에는 진짜 한 대 지어받고 싶더만은, 근데 더 철이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제 수입을 조사를 하는지, 아직도 제 수입 중에 제 아내가 모르는 게 조금은 있거든요. 또 장모님 일러줄라 걱정이. 오늘 또 괜히 오셔가지고 간혹 아내가 모르는 수입이 종종 있어요. 근데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한 번씩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 돈이 어디 생겼냐고, 11조 뺐냐고 땡기냐고. 아이들한테 우유 사주라고 누가 성도들이 옛날에 어릴 때 2만 원 주고 1만 원 주고 그것도 11조 떼더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뭐라는가 하면, 나는 사람에게서 이 푼돈 받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 참 좋은 생각이 되는데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어젠가 제가 그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사무엘라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 너에게 그것이 부족했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하여 주었으리라 그렇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줄 건데 뭐 하라고 너무 부인을 빼앗고 너무 남편을 죽이고 그런 짓을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고. 나에게 필요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텐데 뭘 사람을 눈치 봐가면서 야 아버지가 좀 안 주나, 뭐 좀 어떻게 안 되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만큼 늘 주시는데 내 그릇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시는 것 가지고 남을 섬기고, 내가 주시는 걸 가지고 후배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데 쓰고, 내게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고, 남을 섬기는 데 쓰면 이거는 뭐 주놨더니 전부 다 내 마음이 흡족한 대로 쓴다 싶으면 자꾸 더 주는 거고, 좀에 주놨더니 재진 데나 쓰고 못된 짓 한 데나 쓰고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주는 거지 뭐. 안 주면서 뭐라 그래요? 아모스 4장 어제 읽어봤는데, 아모스 4장 읽어보니까 너희 집에 한재가 닥친다든지 뭐 기근이 찾아온다든지 전염병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는 사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연재해 뭐 이런 걸 통해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컴백 투미,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구하니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에 새도 만드신 하나님, 땅에 돼지하고 개하고 육축도 만드신 하나님, 바다의 어적 자원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그 모두 내 것이다, 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먹여주실 것이고 저것도 먹여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오늘 사가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구약 성경을 깨뚫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깨뚫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돈이 되고 자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을 윤택하게 살지어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자꾸 흘러나올 때 우리 얼굴이 활짝 펴지고 여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맨날 없다는 소리 하는 사람 맨날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기 그렇더라고요. 맨날 남 밥 사주는 사람은 맨날 사줘요, 그죠? 얻어먹는 사람은 맨날 얻어먹고 살아요.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좀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문제가 많은 분이었는데도 이분들이 맨날 옛날에 테니스 치고 나면 밥은 이 감리교 목사님이 사는 거라. 맨날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장로님도 얻어먹고 계시고, 고신청 목사는 전부 다 거지처럼 얻어먹고 있고,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선배들하고 모이는 우리 저 그룹이 있는데 한 8명 모이는데, 늘 그 선배 김종철 목사님 맨날 밥 사는 거예요. 오는 주일 오후에 오신다는 김종철 맨날 밥 사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는 거예요. 내가 사겠다 하면 버릇없이 선배가 사겠다는데 뭐 끼어드노? 가만히 있어! 하더라고. 그런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들에게 밥을 많이 사드리세요. 그러면 내처럼 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집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아들이 뭐 서울 치대인가 나와가지고 치과 그러잖아요. 옛날 시골 사람들 망치하고 벤치 들고 돈 뜯어내는 돈놈들이라 그러는데, 치과가 돈을 많이 버니까 아들이 뭐 교회 사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용돈을 주니까 그까 맨날 우리한테 푸는 거라. 이름을 내가 안 밝히니까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집에 가면 며느리 오면 며느리하고 고스톱 쳐가지고 며느리한테 돈 꼬라주고, 목사님이 뭐 그거 맨날 자랑해요. 그분이 또 우리 아버지는 며느리하고 고스톱을 한번 치더니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꼬라니까 안 한다고 쳐보더라고. 쏘기 그리 작으면 안 돼. 근데 이 김 감독인데 이분은 막 그냥 며느리한테 맨날 꼬라주는 재미로, 내가 꼬라주는 줄 모르고 그 좀 모자라는 것들이 좋아한대. 어쩌겠노, 그래야 다음에 내 늙어서 우리 집에 올까 아이가, 그러면서 꼬라주는 거라. 근데 그 꼬라주는 돈이 죽은 남편이 아버지한테 뒤로 넣어준 돈이라. 근데 그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그 말은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쓰고 우리 교회 가서 그랬어요. 평생 보면은 내가 만나면 맨날 나한테 밥 사주는 어른 목사님도 계시고, 맨날 내가 내가 사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도와줘야 돼. 가만 보니까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고 평생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 앞으로 사줄 테니까 네 건드리지 마라. 처음에 상가에 개척하는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상가에 35명 조그만 상가에 개척을, 지금 다 장로님 되신 분들이 모여 앉으면 밥은 내가 맨날 사야 돼. 어쩌다가 여전도 현들도 됐고 해운대 바닷가에 왔다 가면은 커피숍에 겁이 나서 안 들어갈래. 커피 한 잔에 돈이 비싸니까 안 들어갈래. 그것도 우리가 사주고. 아직도 그 근성이 우리 그 시기 다 안 고쳐졌어.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 같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는 참 사랑도 정도 많이 쏟아주고 하셨는데, 조금 생각이 좀 좁으셔. 이번에 1월 1일 날 집에 갔더니 너무 빨리 마치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 롯데백화점, 부산에 요 어디 강북동인가 뭐 남포동에 보이는 바닷가에 롯데백화점에 고객 갔더니 8층에 커피숍이 있더라는 거야. 거기 또 8명이 딱 앉아가 보니까 커피 한 잔에 8,000원이더라는 거야. 할아버지 78세 할아버지가 1월 1일 날 놀래, 그때는 77세구나. 놀래가지고 8명이 앉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옆에 그 할머니도 있는데 그때는 여자하고 체면이 없어. 야, 8,000원 88에 64 64,000원 이걸 누가 내노? 평소에 돈 많다고 자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용감하게 석잔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 아가씨가 놀래가 딱 쳐다보는데, 그 다음 말이, 아버지 말씀이 더 걸작이라. 빨대 8개. 빨대 8개를 가지고 세자를 딱 놓고 짝짝 빨고, 문제는 빠른 순간 이 커피가 단맛이 안 나고 쓰기는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몇 모금 빨고 벌떡 일어서면서 아버지,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 도해지 것들은 영 인간이 아니다. 이 소태같이 쓴 거를 뭐하라고 비싸게 발전해가지고 마신다고. 몇 모금 빨아보고 나왔다는 게 제가 들으면서 킥킥 웃으면서 속으로 아버지 당신 큰며느리가 그 쓴 소태 같은 커피를 하루에 한 바가지씩 마신다는 걸 알면 졸도하겠네. 뭔 이야기 하다가 야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끝까지 섬기며 살고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그 인격을 사람들이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손에 자꾸 쥐어주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어제 와서 간증했던 그 안영호 목사님도 절대 저보고 밥을 못 사게. 밥을 못 사게. 항상 본인이 사요. 한의교회 그 안 목사님도. 목사님도 보셨죠 몇 번? 얼마나 섬기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그 형님들이 저보다 5살, 6살 많은 형님들이 이제 그룹인데 그 최인출 목사하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들 나머지 6명은 다 4살 많은 형님들인데 요새는 저보고 남아서 네가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는 밥을 많이 삽니다. 여러분 얻어먹는 것보다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돼요. 성경 읽으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 사명스러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그런데 뭐 커피 한 잔 사주는 걸 못 사줘가지고 3잔, 빨대 8개 이래갖고 살아 안 된다. 마음을 탁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 주님이 필요한 대로 점점 붙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 아이들이